제가 지난주에 성남교회 다음 세대의 청년들, 대학생, 중고등부 학생들이랑 운동회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 몸이 그 주에 엄청 뻐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바는, 저도 운동을 많이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지만 특별히 이런 다른 스타일의 운동을 할 때 제가 사용하지 않은 근육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말씀을 교통하고 누릴 수 있어서 제가 더 많이 다른 방식으로 영을 훈련할 수 있고 영을 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운동회를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개주를 하는데 신발을 한번 봤거든요. 뭐가 모래가 들어간다 해서 막 털어봤는데 모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밑창을 한번 빼봤어요, 깔창을. 그랬더니 거기에 구멍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밑바닥을 한번 봤더니 밑창이 거의 갈려져 가지고 판판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회 전에는 제 신발이 이런 상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발을 새로 살 때 정말 설레고 이러한 새로운 신발을 갖게 돼서,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낡아질 수 있고 오래될 수 있고 새로운 그리스도를 우리는 또 추구하고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새 운동화를 얻을 때 얼마나 설렙니까?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또 제가 말씀을 나누고 이 나눈 말씀이 형제 자매님 목회자 분들과 배가 될 때 저는 정말 설렘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장애 없이 분배되시기 원하고 점유하시기 원하고 우리를 적시시기 원하고, 또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그분의 영의 운행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형제자매님, 목회자님, 그 성경에 첫 번째 이상이 나오는데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신지요? 성경에 첫 번째 이상이 나옵니다. 이상은 정말 기이한 광경, 일반적이지 않은 광경이잖아요. 물론 창세기에 나오겠죠. 바로 야곱이 본 이상입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본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이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이거 야곱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느 누가 이 꿈을 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이상에 대해서. 야곱은 또한 그가 베고 누웠던 돌을 세웠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의 건축의 과정을 또 예표합니다.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심 받고 얻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준 이 이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온 최초의 이상입니다. 야곱은 그때 아시겠지만 집도 없었고 또 아내도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함을 더 이해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그림에는 하나의 암시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계시된 바와 같이, 야곱에 의해서 암시된 바와 같이 집이 없으시고 총각이신, 미혼 총각이신 분이십니다. 홈립스, 집이 없으시고 총각이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그분의 거처를, 안식처를 갖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아내, 신부를 얻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야곱의 이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이 우리를 통제하기 원합니다. 또 한 분을, 한 형제님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다윗 형제님입니다. 다윗 형제님도 이 거처에 대한 이상을 보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이 찬송이 있습니다. 다윗은 말했지, 나는 백향목궁에 사나. 네. 다윗 형제님은 사실 야곱 형제님과는 틀렸죠. 이미 엄청난 안식처와 거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본 것은 나는 백향목에 사나, 우리 하나님은 거적대기에 산다, 텐트에 산다. 그가 본 이상은
요한복음, 우리가 다룰 요한복음의 이상과 일치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지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장막을 씌셨다. 은혜와 진짜가 충만하더라. 근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 장막 가지고는. 이 장막은 반드시 성전이 돼야 됩니다. 다윗 형제님은 이것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사나.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하나님은 천막에 있는구나. 이동식 텐트에 사는구나. 그분은 이러한 이상을 가지고 이러한 성전의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심지어 Recall how David swore. 그가 어떻게 맹세했는지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절대 집에 가지 않겠다. 나는 침대에 오르지 않겠다. 나는 내 눈꺼풀에 선잠도 주지 않겠다. 그분의 집이 건축될 때까지.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이상을 보았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여기에 형제 오신 모든 분들은 최소한 어느 정도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더 얻으셔서 우리는 이러한 것에 전심이기 원합니다. 왜냐면 기도원의 300용사가 있잖아요. 주님은 다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의 전심인 자들, 이 전쟁의 진심인 자들만 300명만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대할 때 정말 전심일 필요가 있습니다. Are we serious? 우리 모두 정말 이것에, 이 문제에, 이 이상에 심각합니까? 진심입니까? 한번 되돌아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주여, 신약에 바울 형제님이 에베소서 3장에서 내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저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좀 충격적이었어요. 다른 신약에서 그런 말씀들이 잘 없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3장에서 바울 형제님이 내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의 거처가 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 형제님은 이 이상에 대해서 너무 분명했고 이것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필사적으로 그의 생애 가운데 성도들 한 분 한 분 또 전체적으로 단체적으로 그분의 하나님의 거처가 마음 가운데 얻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거처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갖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통제하는 교회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통제하는 또 우리의 일생을 통제하는 이상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한번 메시지 제목을 함께 다 같이 선포해 보시면 어떨까요? 3일 하나님의 분배, 그분의 거처를 산출하시기 위한 것. 그래서 3일 하나님의 거처, 3일 하나님의 분배, 그분의 거처를 산출하기 위한 것. 이 메시지가 매우 심오하고 깊으며 성경 전체에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메시지 14장, 15장, 16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책입니다. 그렇죠? 1장부터 11장, 12장, 13장까지 좋은 예화들과 좋은 사건들과 좋은 그림들도 우리가 다가가기 쉽고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책이지만 14장, 15장, 16장에 오면 너무나 어려워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14장, 15장, 16장은 다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일 하나님의 거처 또는 우주적인 합병체. 그래서 14, 15, 16장은 삼중창으로 합창하여 이 3일 하나님의 거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어떻게 산출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장인 것입니다. 저 한 번 더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믿고 우리 일생에서 받아들이고 또 사랑하고 누리는 3일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나는 유다. 네. 역시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나는 이다이신 하나님. 구약의 용어로 쓰면 여호와, 저호바라는 뜻입니다. 사실 구약의 신원장 엘리야라는 신원자의 이름을 보면 다 나옵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엘리야의 야가 여호와라는 뜻이고, 엘리라는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엘은 그냥 일반 명사입니다. 갓, 하나님, 유일신 뭐 이런 뜻이고, 야는 고유 명사입니다. 그분의 고유 명사, 딱 하나밖에 없는 호칭.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시면 구약에 뭐 이스라엘, 사무엘, 다니엘, 뭐 이사야, 에레미야, 엘리야, 이런 것이 다 하나님과 또는 여호와와 관련된 이름들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호와,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이름이신 여호와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나는 이다 이신 하나님. 그래서 영어에 비동사가 있거든요. 그것은 있다, 일형식에서, 이형식에는 이다 라고 쓰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있다. I am, I was, I will be.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나는 현재에도 있고, 나는 미래에도 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있다. 주격보호를 받습니다. 나는 이다, 비동사, 주격.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통 백지수표 말씀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분은 우리에게 백지수표이시다. 우리가 그 백지수표를 원하는 것을 또는 원하는 금액을 적고 그분이 서명만 하면 이것은 유효한 증서가 되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백지수표를 주면 거기다 원하는 금액을 적고 은행에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는 이다 블랭크,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뜻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 그 무엇이 됐든 모든 것이 됐든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결국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더 점차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런 백지수표이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저희도 거기다 돈 5억 정도를 쓰고 싶더라고요. 실제로 주님 제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분은 저에게 시간이 흘렀을 때 이런 마음이 들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부러웠거든요. 저 차, 저 집, 돈 부러웠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부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게 중요한 거는 그분 한 분이구나. 실제로 그분이 저에게 5억이 되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도 필요하시면 백지수표이신 그분 안에 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좋은 남편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할 수가 없군요. 저는 좋은 아빠가 되고자 합니다. 제가 할 수가 없군요.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백지수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필요하신 모든 것을 적으실 때 그분이 형제 자매님, 목회자님의 실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 필요한 모든 것에, 긍정적인 모든 것에. 아멘. 신약에서 그분의 이름은 또다시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이전에는 여호와였지만 이제는 뭐라고 제시합니까? 네, 그분을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라 하여라.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The Salvation of Jehovah,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는 원어에서 무슨 뜻이냐면 하타트라는 뜻으로 관역에서 빗나가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는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과 신약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분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시됩니다. 그 뜻은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만 죄악된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관역에서 빗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온의 대로, 시온의 목표에서 빗나가기에는 많은 것들, 무형의, 유무형의 많은 것들에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고 여호수아와 같이 좋은 땅으로 인도하는 선구자가 되실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 속성이 있겠지만 오늘 주제에 맞게 말씀드리면 바로 삼일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많은 곳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일이라는 트리니티, 삼일성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구약에서도 그럽니다. 먼저 그분은 아까 말했지만 엘이라는 일반 명사인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자신이 구약에서 필기될 때 그렇게 하지만 엘로힘이라는 복수형 단어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수형 동사를 취합니다. 이런 것이 신약에 약 2500번, 수천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 이것이 바로 그분이 삼위일 하나님, 트리니티, 삼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조금 있었는데요. 거기서 정말 좋은 광경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제가 뉴질랜드로 모시고 싶습니다. 거기는 정말 관광지인데 이렇게 막 한국처럼 잘 꾸며지지 않고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입장료도 안 받았어요. 근데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가봤더니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곳에 가면은 이렇게 물이 흐르거든요. 그러면 물 주변에 숲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어마어마합니다. 저 이렇게 3명을 해도 둘레가 잡힐까 싶을 정도로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라 3명이 있어야지만 둘레를 다 잡을까 말까 하는 그런 높이가 너무나 높은 그런 나무들이 식물과 동물과 여기에 오리떼들과 물은 아주 투명해서 전체가 다 보이고 새들이 여기에 날라 들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이 강을 쫓아 들어가면은 한참을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막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평지를 그냥 쭉 숲길을 들어가면은 여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샘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루에 막 수영장 7개를 채울 양만의 그런 물이 막 솟는다고 써 있더라고요. 솟는 샘이 막 동전을 넣으면은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동전이 떨어졌다 올라왔다 떨어졌다 올라왔다 이렇게 하면서 떨어집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꼭 가보시기 원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설명하느냐면 삼위일 하나님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솟는 샘은 실상 여기가 지표면이겠죠? 지하에 보실 수 있습니까? 맛보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하, 땅 아래 지하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것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 샘이 솟아오르기 전까지는 절대 볼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얼마만큼 있는지 짐작도 안 됩니다. 그러나 약한 지반을 뚫고 이 물줄기가 올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솟아나옴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서 요것만 있다면 부족합니다. 이것이 흘러나옴. 이것을 저는 분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원천은 아버지, 아들은 솟는 새, 그 영은 내게 생명 주네. 원천, 아버지, 소스, 아들은 코스, 그 영은 생명 주네.
life giving, life imparting.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가면 동일하게 언급하죠. 제가 영어 찬송밖에 모르겠는데 The love of God and the grace of Christ and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 하나님을 보여주는 너무 적절한 그림입니다. 어떤 자매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교통이 뭡니까? 여기 교통. 고3 자매인데 교통이 뭡니까? 교통이 뭐죠? 영어로는 fellowship이거든요. 또 traffic이라는 단어도 쓸 수 있고요. 야곱이 사닥다리를 봤는데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트래픽. 일방적이 아니라 양방향에서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몸으로 치면 서큘레이션, 몸의 혈액의 순환. 또 요 단어로 말하고 싶으면 펠로십. 펠로우라는 것이 노움,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펠로십을 원하십니다. 친근하십니다. 친근한 관계를 갖기 원하십니다. 이 170호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또 그분의 필요를 우리가 채우고 친근한 관계를 갖기 원하십니다. 절대 신과 믿는 이들의 관계가 아닌 펠로십. 이 분배를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삼일 하나님이셔야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그림이 사실 성경 첫째 장에도 있고요. 첫째 부분도 있고요.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도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에덴 동산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갈라져 네 줄기가 되었다. 사방으로 창조물을 의미하는 네 줄기로 모든 창조물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네 줄기가 되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 계시록 22장 1절에서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시오. 오십시오. 말씀 듣는 자, 목마른 자는 다 와서 거저 마시십시오.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저사상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삼위일 하나님이 이유시는 바로 이 분배를 하시기 위하죠. 우리에게 그분을 적셔주시고 모든 필요를 그분 자신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분이십니다. 절대 이 맛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분이 과정을 거치심으로 두 가지의 솟아나옴과 흘러나옴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달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이러한 방식으로 알고 체험하고 우리가 그분께 모두 얻어지기 원합니다. 그분의 거처로 또 그분의 신부로 그분의 이 땅에서의 경륜을 성취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개요를 좀 볼까요? 자, 그러면 로마 숫자 2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삼위일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 안으로 자신을 분배하심. A.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체현되심으로 믿는 이들 가운데 보이심. 1. 여러분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습니다. 이제 빌립이 요청한 것이죠. 아버지를 보여달라.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물을 마셨더라면 이 물을 마신 겁니다. 이 물을 보았다면 이 물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의 요청에 그분의 대답은 이와 같았습니다.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아멘. 14장 2장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분배하시는 길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기 위해 삼위일이시다. 그분은 하나이시나 셋, 아버지, 아들, 영이시다. 자,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저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3, 1 하나님이 되시는데 정확하게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이지만 하나이다. 분리된 셋은 아니지만 하나의 세 방면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삼위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분배받을 수 있기 위한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체현이시며 표현이시고 영은 아들의 실제이시자 실제화이시다. 아버지는 체현과 표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아들이고, 아들은 실제와 실제화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다음에 아들은 심지어 아버지라 불리신다. 아들 안에서 아버지는 표현되시고 보여지시며 아들은 영으로 계시되고 실제화되신다.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는 믿는 이들 가운데 표현되시고 영이신 아들은 믿는 이들 안에서 실제화되신다. 이제 아들은 영이라고 말하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18절 말씀을 더 주목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성경에 거울이란 부분이 두 개의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첫 번째 구약에 나오는 거울은 무엇이죠? 네, 시중 드는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녹거울, 그걸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 안에 이러한 나갈 때 씻김을 받고 또 이런 것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여줌으로 점과 흠과 티와 주름과 우리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울을 봅니다. 그러나 신약에 있는 거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다른 방면이 더 적극적입니다. 그 거울을 볼 때 동일한 현상이 된다고 하였거든요. 이 거울은 수동적이지 않아요. 누가 와서 나를 봐주는 게 아니라 이 거울은 그분 앞에 나아가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그분을 바라보고 반사하여.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분을 바라볼 때 너울은 어디서 보여? 우리 안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존재 안에 더 새겨집니다. 남겨집니다. 그것을 위해 아들은 영이라고 그 앞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러한 말씀 중에서도 하늘에 속한 영적인 사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투영될 때, 그죠? 맑은 생각을 통해서 투영될 때 우리가 필름인 영 안에 찰칵하고 그 광경을 담는다고 하였거든요. 하늘에 속한 빛이 투영될 때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오고 집회 앞에 나와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런 물질적인 또는 인공적인 빛이 아니라 신성한 빛이 투영될 때 아멘, 우리 영 안에 더 그분의 형상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더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그분의 형상과 동일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3일 하나님이 원대한 위대한 계획을 하신 부분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땅에 그분 우리의 표현을 갖게 하자. 그들로 우리를 통치케 하자 라고 했잖아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우리는 이 형상을 더 많이 받아들임으로 실제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거울처럼 우리 모두 너울을 벗은 얼굴로 그분 앞에 나아가 바라봅시다. 바라보기 원합니다. 반사하기 원합니다. 2번입니다. 저만 읽으니까 좀 그런데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감추어져 계시고 아들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시며 영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하여 사람 안으로 들어오신다. 그러므로 이 삼일 하나님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와 영이신 아들은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어 우리의 몫이 되신다. 아멘. 170회이신 여호와는 모든 것이 되시어 우리가 누리고 우리의 몫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런 몫을 더 소유하기 원치 않습니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이 몫을 더 얻기 원합니다. 아들은 육체 안에서
아버지의 체현이시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서 아버지를 표현하고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나 그분은 육체 안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실 길이 없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흘러나오신 이 과정이 없다면 제자들 밖에 함께 하는 방식밖에 될 수 없었다는 거죠. 이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도 요한복음 4장으로 날아가야 됩니다. 사마리아의 야곱의 우물에 가서 주님, 저에게도 이 영원한 샘물을 마시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 그곳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공기와 같으신 영이 우리 안에 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의 다음 부분이 필요하다. D. 그분이 오시는 첫째 단계는 육체 안에서였고 둘째 단계는 영이었다. 그분의 가심은 죽음과 부활이었고 그분의 오심은 또 다른 보혜사서였다. 그분은 그 영으로 오심으로써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분처럼 살게 하신다. 아멘. 뭐 두 가지의 되심이라고도 하거든요. becomings 해서 솟아나옴과 흘러나오심. 우리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삼위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그 앞에 형용사가 또 붙습니다. processed and consummated.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된. 구약의 하나님은 삼위일 하나님이셨죠.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셨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분처럼 살게 하십니다. 2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며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A.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은 육체가 되시어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시려고 아버지에게서 오셨다. 여기서 그분께서 죽고 부활하셔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가시려고 하신다. 3번 또 여러분이 내 이름 안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에 것을 더 중요시하죠.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앞에 문구를 더 주목하기 원합니다. 내 이름 안에서. 네. A. 여기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우리가 주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에게 살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은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일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버지와 하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서 일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본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라고 했을 때 그분 자신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일하셨고 사셨습니다. 이 본을 쫓아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살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표현인 제자들은 주님 이름 안에서 훨씬 더 큰 일을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훨씬 더 큰 일들이 맡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셨지만 이 심판의 집행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살고 주님 안에서 이 일을 할 사람들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큰 일을 생각하고 있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대에 교회를 건축함으로 시대를 마감하고 왕국 시대를 가져오는 더 큰 일이 현 시대 오늘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아멘. B번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은 아버지의 신성한 요소가 아들로부터 표현된다는 의미이다. 아들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아버지의 신성한 요소를 표현한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이다. 예, 사람은 영광 안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죄에서 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모든 것에서 타락한 모든 것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에서 같은 형상이 되고 또 하나님을 표현하는 영광스럽게 됨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이것이 로마서 8장 29절에 다시 한번 확증적으로 언급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선택하시어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네,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또 운명 지었습니다. 그분과 같은 형상이 되도록. 8장 30절에는 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선택하심이 있고 동일한 현상을 이룸이 있고 또 영광스럽게 됨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봤을 때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딱 만나러 왔더니 내가 너가 무화과나무에 있어서 안다 라고 했거든요. 당신은 정말 구주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는 이거보다 더 큰 거를 볼 것이다.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해줬거든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창세 전에 선택되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발길질하고 있을 때 넌 야곱이야, 넌 예서야, 이 선택이 아닙니다. 어머니 자궁 속에 요만큼 점으로 있기 전에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무려 한 6천여 년 전에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창세 전에 우리를 먼저 미리 하시고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다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것이 놀라운 게 아니다. 베델이 이상이 더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선택당한 것은 이 하나님이 집으로 건축되는 이것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또 왕국의 실제로서 발견되고 얻어지는 것이 더 훨씬 놀랍고 뛰어나고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운명 지어주셨으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이미 하셨습니다. 아멘. B번인가요? 아들께서 그 영으로 실제화 되심으로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심. 그래서 믿는 이들 안에 이것이 이 찬송이 원래 나의 영 안에는 흐르는 샘있네 하나님 흐르시네. 이 흘러나오심이 이미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원천으로 들어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흐름 사랑하리. 이 흐름을 우리가 사랑할 때 혼의 생명을 부인케 되고 더욱 사랑할 때 생명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워치맨 이영재님이 신성한 로맨스에서 생명 면류관은 수고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겹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성한 흐름을 사랑할 때 정말 생명 면류관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흐름,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말씀 안에서의 흐름, 이 신성한 흐름을 일상 중에 사랑하고 하루 중에 살아가고 매주 중에 사랑한다면 우리는 생명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달콤한 흐름 더욱 사랑하리. 아멘. 주 예수님, 시간이 많이 제가 안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1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보혜사는 원어로 해석하면 위로하는 자. 또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네, 변호사라는 말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안 좋아합니다. 치가 떨릴 정도로. 이런 부정적인 면에서 그분은 그러나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몫을 다시 되찾아 주시는 변호사입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조개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안에 생명즙을 분배하여 진지로 만드듯이 우리의 안에 마음의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없다면은 분명 잘못된 것일 겁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이 또 다른 보혜사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위안해 주시고 안식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이 보혜사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더 생명즙을 분배받아 변화되고 가치 있게 되고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2번, 이 영, 곧 보혜사는 실제의 영. 아버지 하나님은 빛이시고 아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여러분에게 그 영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가질 수 없고 아들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가질 수 없다. 삼위일 하나님의 모든 신성한 속성의 실제는 그 영이시다. 이 모든 흐름을 실제화 만드는 것은 이 흘러나오는 그 영이십니다. 여기 약속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언급된 그 영으로서 생명의 영이시다. 로마서 8장 2절. 예, 또 다른 보혜사를 얘기할 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영을 언급하였습니다. 생명의 영은 8장 2절에 언급되는데 생명의 영의 법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원인과 결과가 불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혜사를 생각할 때 반드시 이 생명의 영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즉 우리가 언제든지 생각을 영에 둘 때마다 또는 다른 표현으로 그 같은 장에서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될 때마다 이 생명의 영이 작동합니다. 그러므로 이 보혜사를 언급하면서 이 생명의 영을 놓친다면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항상 자주 주님께 또 영 안에 두기 원합니다. 또 우리는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사람으로 호칭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약속은 주님의 부활날에 이루어졌는데 그날에 그 영은 생명의 호흡으로 제자들에게 늘어졌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또 이 보혜사 그 영은 우리가 호흡하실 수 마치 10초도 1분도 참는다면 생존할 수 없는 호흡과 같은 공기와 같은 그분으로 언급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 생활 안에서 있을 때 이 호흡이신 그리스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존할 수도 없고 생활할 수도 없고 어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보혜사는 생명의 영, 생명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장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의 영인 생명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이 부분을 얘기할 때는 이 영 안에 아까 말했지만 완결되시고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신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성도 있고 인간 생명을 사는 것도 있고 죽음이 있고 죽음의 효능이 있고 부활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고 모든 요소가 다 복합적으로 관유처럼 야곱이 이렇게 기둥을 세웠거든요. 하나님의 집은 산돌로 건축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이 영이 우리 가운데 흘러내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에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에 흘러 아론의 옷깃에 이름같이 기름의 하강함이 있을 때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복합된 관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요소가 다 이 안에 이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5번 마지막 아담이 생명 주는 영이 되심.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와 같이라는 그 표현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사람 아담이 산혼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됐다. 생명 주는 영이 됐다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첫사람 아담이 산혼이 된 것처럼 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됐다. 그냥 살아있는 영이 아닙니다. 생명을 나눠주는 이러한 영이 됐다라고 바울 형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나왔으니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왔습니다. 셋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생명 주는 영 됐네. 셋째 사람이 더 이상 없습니다. 첫째 사람 아니면 둘째 사람입니다.
셋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둘째 사람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 같이 의로운 한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을 되도록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립지대가 없는 거죠. 아담에 속하거나 첫째 아담에 속하거나 둘째 사람인 그리스도에게 속하거나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생명을 주도록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혜사의 생명 공급을 받도록 의롭게 된 자들이 임을 인식할 때 이 보혜사를 더욱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A.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실제 영이신 바로 그분께서 18절에서 주님 자신이 나가 되신다. 이것은 육체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이것을 확증한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던 것은 이 생명 주시는 영을 더욱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은 그와 같이 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더욱더 실질적으로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4장 19절에서 말했거든요. 잠시 후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나를 볼 것인데 이것은 내가 삶으로 여러분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서 2장 20절은 확증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또 새로운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의 생명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점유되어야 되고 우리의 혼에,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셔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건축물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분배가 필요하고 태초부터 하나님은 분배하시기 위해서 삼위일 하나님으로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아멘. 더욱더 다음 시간을 통해서 전진된 추구가 있기 원합니다.